사도행전 38번째, 귀신 쫓아내고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악한 귀신이 들린 여자 종을 만납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노예이고 소유물입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점치는 종의 점이 용하게 잘 맞으면 몸값이 아주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 명이 투자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여종은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붙들고 있었어요. 이 여종은 바보의 박수 엘루마와 같이 바울을 해방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가르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너희들에게 구원을 알게 한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니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구원의 길은 호도스인데 영어로는 way of life, 얼마든지 구원의 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구원의 길이라는 호도스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가르침 수준의 바른 길입니다. 바울이 말한 길이나 귀신이 말한 길이나 같은 수준의 길이 되고 만 거죠. 바울은 the way, 오직 한 길 예수님으로만 그 길을 말하는데 여기 여종은 그냥 모든 종교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 길,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귀신의 말장난이고 방해 역사입니다. 각설이도 할렐루야 놀이를 합니다. 옆하는 각설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목사 놀이를 하면서 엿을 팔아요. 우리도 할렐루야 합니다. 똑같은 할렐루야입니까? 각설이가 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할렐루야 같은 개념이냐고. 여러 날 이렇게 방해하니까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래서 바울이 이 여종과, 더 정확하게는 이 여종을 붙들고 있는 귀신과 한판승을 벌이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귀신에 붙들리니까 무덤에 살고 자신의 몸을 해하고 짐승처럼 소리 지르면서 살아갑니다. 평생 술의 노예로, 도박의 노예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 누가? 귀신이.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드디어 새 인생이 열린 거죠. 시 차원에서 표창장을 주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니 주인들의 돈벌이가 끊겼어요.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모함하고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을지라도 내용을 따져보니까 어때요? 나쁜 짓 한 거예요? 좋은 일 한 거예요?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뭘 쓰고 계셔 지금? 뭘 쓰셨어?
뭐 물어보면 답도 못 하시면서. 좋은 일한 게 나쁜 일한 거예요. 그런데 고발을 했을지라 따져보니까 혐의 없음.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관들은 즉시 바울의 일행을 처리해버립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때린 뒤에 깊은 옥에 가두어 버려요.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어요. 고발의 내용을 따져보니까 어때? 혐의 없음 해야 되잖아요. 나쁜 일 없음 나가세요 하면 될 텐데,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자의 길이 어려운 점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가요? 그것도 적당히 맞는 게 아니라 심하게 죽을 만큼 매를 쳐요. 그런데 복음의 사명자들이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사명자의 길이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줄이고 계실 때 우리로 말하면 밤냄새를 풍기면서 떡을 만들어봐라, 밥을 만들어봐라. 그때 예수님이 한 방에 깨뜨려 버리죠.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떡으로 산다. 이 말은 밥 안 먹어도 된다 그 말 아니죠. 오늘도 점심때 금식 해보세요. 에베소에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점심시간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점심을 기다리는 기쁨, 먹는 기쁨, 먹고 나서 저녁을 기다리는 기쁨, 이 기쁨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떡 없이 밥 없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떡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다. 새로운 차원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실제로 죽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았고 떡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 우리는 돈이 없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야, 돈이 없어도 은혜 있으면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논리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은 귀신의 길밖에 모른다니까요. 귀신 수준에서만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미친 사람을 고치신 장면 기억하고 있죠. 그때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졌죠. 그랬죠.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귀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귀해요? 돼지 킨 사람한테 물어본 게 제일 좋아. 소 키우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말은 쉬워요. 돼지 2,000마리가 모여 한 사람이 귀신에서 노인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지만은 당시 거라사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빨리 그 동네에서 떠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위로받고 대접받아서 현찬을 파네, 귀신 쫓아냈다고, 인생을 뒤집었다고 빨리 우리 동네에서 나가세요. 돼지를 팔아서 사람을 살려야 될 판에 자기들의 돼지도 죽을까 봐서, 예수님 이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네, 돼지를 싹 죽이고 사람 살려버리네. 내 돼지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왜 샬롬 소클 못하는 줄 아시죠? 원리는 다 알아요. 이론은 다 알고 있어요. 동일한 논리입니다. 건물을 팔아서 사람을 세우는 게 맞는데 건물을 지키기 위해 학교 세우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사의 사역비, 운영비 감당 못하니까 학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갈 일이 뭡니까? 사람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학교는요, 이미 기독교육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 없다는 전제 아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들을 불러다가 사람을 세우고 용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해보니까 운영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도 학교만 안 하면 부자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첫 주일이 되면 교사 사역비가 나가는데, 물론 받으신 분들은 또 얼마 안 될 수 있습니다. 돈 보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샬롬 사역회 특송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족하잖아요, 강단이. 엄청납니다, 엄청.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2억 5천만 원. 이번에 청경숙 선생님께서 우리 누굽니까? 성은이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열고 어떤 그 생각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샬롬에서 만들어 놓은 그 논술 교재를 가지고 둘이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세미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셨나 봐. 그 책을 써보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었냐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문자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았지만 역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다니. 그래도 정경 선생님은 나은 거야. 이제라도 알아서. 모르는 양반들 많아. 성경만 가지고 만든 그 교재, 학생 수천 명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2억 5천만 원 들인 거 아니잖아요. 10명도 안 되는 학생 가르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을 붙들고 복음 사역을 계산하고 있으니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 일을 쉽게 못할 겁니다. 기계론적 숫자로 주식회사 운영했던 그 위운 따지는 그 마인드를 던지지 않는 한, 2,000마리 죽이고 귀신 들린 사람 건진다 이 개념 갖지 않는 한 그 일은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해도 재미없을 겁니다. 왜? 늘 따져 물을 거니까. 학생 몇 명당 교사 1명, 선교비가 얼마? 결론, 이건 부실 경영. 퇴진하세요. 이렇게 갈 거니까. 우리는 당대에 완전한 자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노아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아의 길을 가는 신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 악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악에서 건져주세요.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바보가 되는 길을 아예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매맞고 감옥에 갈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출받아서 방주를 건조했는데 비가 안 와보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도 이 예배당 건축하실 때 800석을 지으셨어. 그때 성도가 수백 명 모였을 때 아닙니다. 대출받아 여러분이 옥합을 깨 예배당 지었는데 안 차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차버리면. 제가 와서 땅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 땅 사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믿음으로 800석 지었는데 안 채워지겠냐? 그러면 그들이 예배당 오면 주차할 곳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우리 땅 다 안 찼을 때요. 주차장 삽시다. 지금 주일마다 주차장 차 주차되어 있는 거 보면 어떠십니까?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극동 현장 붕괴할 때에도 놀라운 것은 수백 명이 오는데 딱 맞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들을 다 방주 안에 태울 수가 없겠죠. 태웠다가 무슨 소리 들으려고. 하지만 노아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 얘기가 신바람이 나요. 구원을 받았어요. 코로나 시대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상 받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감염되고 쌍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예 욕먹지 않은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알아서 문 닫고 방역 당국에 충성 헌신 봉사한 사람들 시장이 상 줬습니까? 그랬나요? 대통령이 지금 찾아와서 상 주던가요?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 부디 복음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때 기뻐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군인이라면 북한이 욕을 해줘야 좋은 군인이에요. 북한이 친하다고 말해야 좋은 군인이에요. 이 전라도는 헷갈린다니까 한 번씩.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쌍욕을 먹어야 좋은 군인이에요. 서로 늘 핸드폰 문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좋은 군인이에요. 아니 이쪽은 뭐예요 지금? 이 북한 파송 간첩들이 많네 우리 교회에. 왜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기뻐해라 라고 말했냐? 용라인, 용군대, 용어로 묘사되잖아요. 이 대적 사탄 마귀를 용군대, 드디어 우리 교회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북한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청이 관리 못하고 시청으로 넘어갔어. 그 시청 치고 내가 이름 핸드폰에 기록해 놨어. 기념하려고,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념하려고. 복수 같은 건 안 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아무나 시청이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북한이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뻐해라. 당시 로마 시대에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아니, 귀신 쫓아낸 일이 최고 형벌 받을 일입니까? 경고 정도, 주의해라이, 이 정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최고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걷는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대통합센터를 건축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카페 하나 없었던 동네, 이디야 카페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본사에서 줄 수 없다. 이 동네는 상권이 없어서 망한다. 망해도 좋다. 우리가 3번의 서로 설득 작업을 거쳐서 이디야를 우리 동네에 가져왔습니다.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상가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어준 경우는 없습니다. 스토리를 써가는 그 센터. 그러나 정부가 상 주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고 장사하는 공간이니
돈 내놓아라. 그래서 우리 세금 내고 있습니다. 상은커녕 세금 내라. 마을호텔은 어떨까요? 마을호텔 상 줄까요? 구청장과 취임 전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취임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관계자를 연결시켜 줄게. 관계자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공무원을 상징하는 사자성어 복지부동 구태의원 맞습니까? 우리 교회 공무원 빼놓고요. 그들은 복지부동 된다 안 된다만 말해줘.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역시 공무원이 상 받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야, 역시 그들이 우리를 돕는 자는 아니야. 협력자가 아니야. 바로 그 호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호텔. 우리는 구가옥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 편의시설 정도 제공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을 지어라. 우산동에 어찌 저런 집이 있다냐. 그 돈을 만드는데 3년이 걸리면 3년을 기다리려고. 올해는 4억밖에 없으니 4억짜리 집을 지어주세요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을 지으려는데 이건 10억 듭니다. 그러면 10억을 만드는데 5년 걸리면 5년을 기다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을 지으려고요. 지어놓으면 그들이 또 올 겁니다. 목사님 같이 갑시다. 목사님 우리와 함께 갑시다. 네 똥이다. 건드리지나 말고 당신은 정치해. 우리는 선교할 테니.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누가 상 줍니까? 상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회식 자리 가서 술 안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회식 자리 가서 술을 안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회식 비용 똑같이 내고 내가 술을 안 먹어주니까 이익 아닙니까? 그리고 다 개될 때 누구 한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 안 먹었다고 저놈은 죽여버리고 저놈은 절대 승진이 안 되고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웃기잖아요. 내 돈 똑같이 내고 내가 고기만 먹어주니까 술값이 비싸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 식당 가면 별로 안 좋아한다잖아요. 술을 먹어줘야, 음료수를 먹어줘야. 그래서 저는 술 안 먹으니까 음료수라도 먹잖아요. 여러분들 오래 살라고 음료수도 안 드시고 물 장사가 남는다잖아요. 물 좀 먹어주세요. 그런데 안 먹어줘요. 안 먹어요. 그러면 위가 상 줘야 될 텐데 쌍욕을 먹고 택시 다 잡아주고 지가 오바이트 해놓은 거 다 치우고 경찰 패버리려는 거 말려주고 그러면 다음 상 준 게 아니고 저놈은 빼버려라 왕따를 시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와 예수님 밖에 거하는 자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할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당연히 여깁시다. 해대통합 편타에 세금을 부과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쌍욕을 할 때에도 당연히 여깁시다. 그럴 줄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왔다고 해서 누가 상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핍박을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당연한 일로 여겨라. 인식의 차이가 있다니까. 인식의 차이가. 아니 어떻게 귀신 쫓아낸 사람한테 최고 처벌을 내려요. 처벌 한 척해서 보내줘야지. 그냥 매도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깊이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논리와 우리 이 신자의 논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욕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청사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욕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대접, 상주심을 기대하지 맙시다. 상주심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총질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 주지 않을 거니까 우리끼리 서로 상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항암 치료 견딘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으면 암 걸린다냐?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 엄청난 연단을 이긴 것을 축하합니다. 다르잖아요. 어제도 제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 술 먹었어. 친구들 여러분이 아는 두 사람밖에 없어. 창원에 사는 친구들. 여자가 반갑다. 웬일이냐? 네가 전화를 왜 받냐? 이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이 친구가 받더라. 이 친구 저 친구 아시겠죠? 내가 너희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누구랑 친구랑 둘이 노래방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정의 세월 그리고 고향무정 동지 섣달 긴긴 밤이 작기만한 것은 고향무정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사나리 이 노래를 참 메들리로 부르는데 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동정 노래방 시절부터 이 노래를 너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이야 니들 재밌겠다. 얼마나 재밌냐. 재밌다. 야 너희들 진짜 뭐하냐. 깜짝 놀래. 왜? 나를 불렀어야지. 그 친구들 너는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갑자기 지난날에 추억으로 막 내가 달려가가지고 운전하고 오다가 갑자기 그 유튜브에서 노래방 기기를 틀라 그랬어. 모정의 세월.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내가 녹음을 시켰어. 동지 섣달. 그걸 내가 술보들에게 보내는 음성 편지 보내줬어. 잘 놀아라. 이야, 아직도 그렇게 살더라. 저도 아마 예수님 없었으면 그러고 살 거야.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아저씨들이 술 먹고 동네 떠나가듯이 음악 틀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알잖아. 또 술 쳐드셨구만. 이야, 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목회한다고 새벽에 아버지 동네를 뭘 살려. 나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썩을 놈의 동네 망할 놈의 동네 욕하고 윤석열 나오면 떠쳐 또 문 나오면 떠쳐 욕하고 그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대통령을 기도하고 난리여. 우리가 이렇게 이번 추수감사 헌금도 좀 모아서 섬겨보자. 나눠보자.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도 그 보건소 일하신 분들 우리가 진짜 그 어려운 시국에 헌금해서요 돈 모았어요. 진짜 보건당국한테 우리가 또 선물도 보냈습니다. 어떤 인간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 널레기쁨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님들이나 선물 보내드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사장님 부부가 압력을 넣지 않았나 싶고 그렇게 문자 누가 칭찬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칭찬하고 잘했단 말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얼마나 본문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귀신 쫓아내놓고 감옥에 가버려. 매를 엄청 맞아버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서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예배드렸다고 돈 주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나. 항암 치료 승리했다고 돈 주는 게 우리밖에 없지 않나. 가정교회 열심히 해서 1년에 해야 걸 우리 그래도 우리 감옥에 안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금세 차절하고 포기하고 샬롬 스쿨 한다고 정부가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괴롭힙니다.
어떻게든 단속하고 어떻게든 빌미를 삼습니다. 당연한 논리임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청사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핍박이 있을 겁니다. 쌍욕을 할 것입니다.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다만악에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 가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자. 선지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느니라. 광주 청사교회 누가 이상하게 말한 사람이 있거든 신경 쓰지 말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끼리 서로 축복하면서 사명 완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저 모정에서 열 안 부르고 이렇게 찬송하며 살잖아요. 고향 무정 진짜 제가 잘 부른다 그런 거 안 부르고 찬송하며 살자. 어떻게 여러분 살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비바람이 앞길만 주의 길 눈보라 앞길 가려고 주의 길 한 번 더 비바람이 앞길을 바랍니다. 비바람이